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확연하게 나타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꿈이 있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요, 비전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비전. 그래서 비전을 품어라. 비전이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비전을 세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많은 경우 꿈, 소망,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꿈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라는 것과 마찬가지 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포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제외됐다면 참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일치될 때 참 큰 복을 받는데, 비전이란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해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대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요. 또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문이 확 열리는 것과 그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서신 것을 보았대요. 아, 성령 충만은 무언가 보는 거구나. 성령 충만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구나. 우리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면 백발백중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것이거든요. 영의 귀가 열리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대목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걸 보는도다. 영적인 체험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다. 성령 충만과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는 건 성령의 감동을 이루어주고 계시록에서도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은 뭐 완전 반대죠. 닫히면 안 보여요. 열리면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열리고 충만하지 않으면 닫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는 걸 보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땅을 봐요. 사람을 봐요. 근데 스데반은 하늘을 봐요.
그리고 드디어 보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은 성령 충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것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교회라면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한 가족이라면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한 국민이라면 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랄랄랄라 뚜뚜뚜뚜 하면서 술 취한 사람 같은 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증거는 보더라 이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하면서도 중요해요.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을 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땅을 보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요, 3,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술 취한 사람 같다고 주변에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엘서의 인용은 본문 1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무엇을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있을까? 자녀가 예언한대요. 자녀가 예언한다. 두 번째, 젊은이가 환상을 본대요. 세 번째,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자, 성령 충만한 것과 보는 것은 밀접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오순절 요엘 선지자의 설교를 베드로가 했을 때 보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대요. 자, 그럼 먼저 자녀가 예언을 한대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사를 미리 선포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환상은 두 번째, 깨어있는데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신비로운 것을 보는 거죠. 그게 환상입니다. 꿈은 수면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수면 상태인데 무의식의 작용, 전문적으로 무의식의 작용. 지금 우리 이렇게 때리면요, 아프네, 꿈이 아니네, 이건 의식의 작용. 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는 맞아도 안 아파요. 무의식이라. 그래서 꿈은 수면 상태에서 보는 환상, 환상은 깨어있는데 보는 환상,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 이렇듯 예언과 환상과 꿈은 조금씩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는 신비주의를 극히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이상한 걸 보여줘요. 성령 충만히 보는 거야? 보는 거면 눈을 가늘게 뜰까? 꽉 감을까? 환상을 보려고 했어요. 자, 구약에 보면요, 요셉도 꿈쟁이, 다니엘도 꿈쟁이, 야곱도 환상, 이상, 몽조 다 봤죠.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 모든 현상은 여러분 성경책이 나오기 전이에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고는 알려줄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빼고는요,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으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별로 안 하세요. 보여주셔도 확증되는 부분이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세요. 정확하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보다 지금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와닿는 말씀이 뇌마죠. 그렇게 정확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꿈에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환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도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이한 꿈들을 꿀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꿈과 환상과 계시가 아무리 신비로워도 말씀이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별별 꿈을 다 꿨는데, 예전에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에 아가씨가, 교회 청년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을 받았나 몰라요. 근데 말씀에 뿌리가 없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교회에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속에 말씀은 없어요. 교회만 다녀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맞기는 맞을 때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천역이라고도, 옛날에 경인선 처음 생겼을 때 하인천역이라고, 지금도 그러나요? 하인천역. 아니, 그렇게 조잡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하인천역에 몇 월 몇 시에 나가라. 거기에 벤치에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 네 신랑이다. 그러더래요. 웃겨가지고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워낙 강력하게 성령을 받아서 미친 사람처럼 주의 일을 했어요. 근데 분별은 없는 거예요. 분별.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분별입니다. 영분별.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는 안 맞아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다 들은 거야 그냥. 근데 호기심 반, 궁금해서 가봤대요. 이 또래. 그분하고 결혼 안 했어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이제 정리는 됐죠. 어떤 분은 21살 먹은 아가씨인데 고등학교 갓 졸업해갖고 대학을 못 갔어요.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근데 아버지가 20일 금식 기도를 보내버렸어요. 너 인생을 걸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어머, 너무 깊이 들어갔나 봐. 21일 금식 기도라고요? 너무 신령해졌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면 약 7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럼 예배 드리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은사가 막 발동하니까, 은사. 예배 드리고 나서 무당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말해주는 거야. 금식하세요. 회개하세요. 내일 모레 조심하세요. 안 들을 때 뭐 들으면 찝찝한 거야 이게. 가끔 이걸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기는 그게 분명하게 응답이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유학생. 근데 이 아가씨가 굉장히 신령해요. 예쁘고. 그럼 신학생들 돌아가면서 이제 채플도 인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거든요. 산기도를 갔는데 이 신학생이 자기가 그날 맡았으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막 얼마나 충만한지 막 캐더린 쿨만 같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예언이 터졌는가 봐요. 그러면서 절제했어야 되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다 말한 거예요. 근데 은사가 각각이라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막 벚꽃이 내리는 것처럼 막 주시니까 따다다다다 그냥 뱉었다고 쳐요. 그 중에 은사자들 다른 은사가 있는 분은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영분별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뭐 방언 은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언 통역하며 은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분별이 돼요. 저는 맨 뒤에 앉아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100여 명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리면서 마이크에서 그냥 기도에만 인도하면 좋겠는데 무언가 자기는 이제 은사가 오니까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막 기도를 밀어주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앞에 인도자가 하는 예언은 자기 건데 저러고 말을 한다. 자기 거야. 자기 건 줄도 모르는 거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는 맨 마지막에 있죠. 절제니라. 절제. 내가 기도하다가 저분이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안 그래도 서러운데 상가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도 없는데 새벽마다 타교인이 오더래요. 저는 타교인도 너무 귀해 갖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 남자 목사님이다 보니까요 꼴보기 싫더래요. 목사님인데. 왜 꼴보기 싫냐면 목사님들 되실 분들 주회종들은 정말 영역을 키워야 돼요. 영역. 이거 세상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가요. 영역을 해야 되는데 지력은 있어요. 지식이 있으시고 체력도 있으시고 영역이 좀 딸렸던가 봐요.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왜 꼴보기 싫으냐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꼴보기 싫어? 남의 교인을 내가 왜 꼴보기 싫어 했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꼭 거슬리게 대던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괴성을 지르거나 특이한 소리를 내거나 본인이 듣기에 좀 너무 특이하다면 조금 절제하세요. 그게 미덕이에요. 다른 사람 기도 못해요. 눌려서. 근데 목사님인데 나 듣는데 웃겨서 혼났어요. 이제 목사님은 앞에서 주요 이제 엉덩이 쳐들고 이제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덩치가 크시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꽤나 하는 분인가 봐요. 타교인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다 주여 에이씨 기도가 자꾸 잘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좀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더 셌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자기는 기도가 랄랄라 쭈쭈쭈 잘 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고 다른 분들도 기도하다 슬금슬금 빠지더래. 왜? 너무 요란 떨고 기도하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싸우기 시작했대. 영적으로 진짜 웃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서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바쁜데 주여 하고 엎드리면 이제 졸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졸면 진다. 저 뒤에 저 타교인 권사 지금 나를 누르려고 저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절대로 졸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여 방언도 못하지. 주여 주여 막 소리 지르면서 방언을 못 받으셨어 그때까지. 근데 뭐 이 타교인 권사님은 방언에 방방언을 하네. 방방언을 하면서 막 이러고 하니까 어떤 때는 쫄리더랍니다. 목사님은 쫄리더랍니다. 영적인 대결이 되는 거죠. 뭔 백해무익한 짓이에요. 그 타교인 권사님도 조금 절제하셔야지.
성도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면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자기만 그냥 막 기도하는. 그리고 진짜 싸움이 됐는지 서로 못 일어나. 목사님이 먼저 일어나면 지는 것 같고 그 권사님이 먼저 일어나면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야. 다리 저려 죽겠는데 안 가더래. 안 가. 그 새벽 기도가 즐거운 게 아니고 전투하러 오는 거야. 전투하러. 그 새벽 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목소리가 이제 톤이 좀 특이했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 표현은 덤비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목사님도 어리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나중에 안 되겠더래. 방언이라 쫄리더래.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 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더니 안 오시더래. 그분이 기도하러 오는 게 얼마나 유익인데 기도하러 안 오시니까 응답받은 거야. 이게 무슨 유익이 없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은사가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21살 먹은 아가씨가 뭘 알아요? 근데 예배만 끝나면은 참 강아지 안고 다니는데 또 은혜한데 강아지 안고 다니면서 거기 내일 모레 조심하세요. 결혼 빨리 하세요. 저기 이혼시키세요. 별말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사람들이 그거 솔깃해. 그리고 맞아. 은사 받은 거니까요. 이 21살짜리 아가씨가 20일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누가 쪼여주거나 조절해주는 이게 없으니까요. 풍선 빵빵하게 불었다 탁 놓으면 튀는 것처럼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죄송해요. 아가씨 하나 때문에 교회 문 닫았어요. 교회 어지럽혀서. 은사 받은 거 잘 조절하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능력을 안 주실까요? 은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기도의 영역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막 덤태기처럼 받아버릇하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합력해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러 보내주신 권사님과 합력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 서로 새벽마다 싸우는 게 일이네. 기도를 길게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 지는 것 같아서. 난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심각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 이기지 못하니까요. 그 인생이 안 와서 응답받아서 다른 인생이 또 오더래. 다른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 다음에 제 2번으로 온 사람하고 또 싸우는 거야. 꼴보기 싫어. 우리 교회 오지.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막 이랬대 또.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참 신비롭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이 써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게 보통 영광이에요? 일단은 보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보게 해주시는데 은사를 잘못 받으면 어때요? 분별해서 이게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래서 은사를 받으셨더라도 절제하실 바 절제하셔야 돼요. 보여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한테만 알려주실 때 있거든요. 기도해 주라는 거죠. 내가 당신 말이야 꿈에서 봤어. 조심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프라이버시 지켜주십니다. 이제 은사자들 앞에 가면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다 알면 어떡하지? 내 비리를 다 알면 어떡하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가리십니다. 가리셔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가도 답이 없이 불순종할 때는
정말 깊이 기도하는 분이나 목사님한테 알려주실 수는 있어요. 대부분은요, 옆에서 막 능력 있게 기도한다고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사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20대의 아가씨들이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는지 세상에 하인천역에 갔더니 그 남자가 있더래. 이렇게 무당처럼 점치는 것처럼 오는 은사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리 꿈을 꿨어도, 아무리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베드로 봐요. 이보다 더 황홀경은 없어요. 모세, 엘리야, 구름 위에 예수님. 이거 보통 황홀경이에요? 그걸 봤어요. 와, 예수님 따라왔다, 땡 잡았네. 구약의 최고의 인물 2명을 다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베드로도 푼수짓 했을 거예요. 무슨 푼수짓? 안 내려와. 은혜 받았다고 이제 거기서 안 내려오고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건축하고 있겠죠. 그 주님이 내려가자.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봐요. 은혜 받아봐요. 정말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와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산속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 겁니다. 피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배덱에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언했대잖아요. 구약입니다. 구약엔 성경이 없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황홀경이죠.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해 얼굴이 막 광채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막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면했대잖아요. 대면. 야곱도 한도뼈가 위골되도록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새벽이 됐죠.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브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조심스럽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것과 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나열한 유형의 사람들은 다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붙잡는 게 더 좋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모세도 야곱도 다 하나님을 보았다.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으로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요. 결혼하는 부부가 우리 5개년 계획을 세우자 5년 안에 아이들 2 낳고 5년 안에 13평짜리도 아파트 하나 사고 이런 꿈, 비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속 피임해.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속 과소비해. 그 비전과 꿈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요. 베드로 잠깐 봐요.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0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로마 병정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창피하잖아요. 군병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겁니다. 가로되 백성과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착한 일을 행하여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하였대요? 베드로가. 아니 로마 병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머릿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길래 이렇게 변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봐요. 쭈삣쭈삣하면서 전도도 못하던 내가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감고 나는 사람이 됐다면 그 중간에 무슨 변화받은 가치관의 이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베드로에겐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베드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100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능력받는 걸 마땅히 여겼대요.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던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잡혀가도 마땅히 여겼대요. 채찍을 맞아도 마땅히 여겼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 중간에 그 사건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그 비전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게 작게 보였던 자기의 모습을,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뜻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고상하다. 더 하나님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타고난 이 모든 특권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는 유턴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의 삶에 뛰어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삶에 자신을 갖다 맞춥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요, 30억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100만 교회가 생겨난 것은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같은 이런 분들의 열정과 희생 때문에 그 비전이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성령 충만해서 비전을 보길 원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 뛰어들어 함께 살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전의 삶을 뛰어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비전에 내가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성취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예언했고 무슨 환상을 받고 무슨 꿈을 꾸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래서 구원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종말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러질 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구원과 심판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건 무엇을 성취하느냐?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일어나니까요.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은 그 결말이 다 어디로 접목되냐면 심판과 구원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다 쏠려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4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 해가 어두워지고 무섭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연계 이상이 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구원 받을 자가 있는데 이때는요, 그때서야 선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못 가르쳐요.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뛰어드는, 왜 젊은이들이와 안락한 생활을 놔두고 왜 해외에 가서 막 그 고생하면서 선교할까요? 이거 예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예비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어디로 접목되느냐? 구원으로 접목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올 것인데 당신은 심판에서 구원받으시오.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이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비전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전도 나가지만 다 나가지 않아요. 요즘엔 슬금슬금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려주일 때 계란 전도 나갈 땐 다 나가셔야 됩니다. 다 나가진 않아요, 전도를요.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는요, 다 나갔다니까요. 전교인이. 복음은 긴박한 복음이기 때문에요. 오늘 성령 충만과 밀접한 관계는 비전을 보게 된다. 성령 충만한 것과 비전을 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성령 충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비전 안에 내가 뛰어든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비전을 성취한다. 이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목사님하고 싸우라고 성령 주는 게 아니고 목소리 크게 이상하게 내갖고서 막 내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 다 내쫓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막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이때도 진동이 있었대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어디로 귀결돼요? 전도로 귀결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니라, 전하니라, 전하니라. 주의 비전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왜 우린 전도하지 못할까요? 나가기 싫어서요? 입술로는 능력받은 사람 같아요. 입술로는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입술로는요,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는 안 나가요. 전도를 안 나간다, 전도가 힘들다, 전도가 두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역의 영이라 성령의 영은 전도의 영하고 붙어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끼어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생각도 없어요. 안 충만한 거죠.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은 꼭 반대로 가르쳤어요. 아유, 목사님 몸이 아파요. 예, 봉사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너무 사람이 바쁘고 쪼여요. 예, 전도하십시오. 항상 답을 뭘로 내줬냐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집사님이 약간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이 교회에서 멀었었어요. 하객동 살았었어요. 멀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인천 수목원교 결혼식이 있어갖고 사돈댁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식사를 안 하고 바깥에서 식당을 얻어갖고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다 집에서 해왔나 봐요. 과방이 있더라고, 과방. 어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당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라? 그 집사님이 과방에서 떡 날르고 있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해도 하는구나. 교회에서 하면 상급이 있죠. 힘들고 어려워도. 몇몇 분이 수고해 주셔갖고 우리 교회 혼자 사시는 분이나 이게 여의치 않아서 놓친 분들 중에서 오곡밥 못 드신 분 많았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된장만 끓여줘도 우린 먹어야지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도 오곡밥 해주셔갖고 신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힘은 들지만 봉사하고 헌신하면 보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밖에서 집안 식구들하고 밥 끓여 먹고 치우고 밥 끓여 먹고 치우고 옛날에 뭐 명절 되면 맨날 하루 종일 밥상 차리죠. 아무 상급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차피 이렇게 일하실 걸 여기서도 일하시네? 주방에서 아 정말 그러네?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 자기가. 아 다신 봉사 안 한다며. 시험 드느니 안 한다며. 근데 왜 여기서 봉사해? 그랬더니 그러네? 이왕이면 교회에서 하면 상급이나 있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라니까. 그러네. 진짜 그러네. 생각도 못하고 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두에게 인정되어서 넘치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 뛰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는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 마지막 때 종말 때 그 동시에 오거든요. 그런데 심판받을 모든 사람에게 미리 누군가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심판이 온다고. 그 심판이 오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한 베드로와 스데반을 살펴봤습니다.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는데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봤대요. 천사의 얼굴을 했대요. 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아주 겁쟁이였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건 이후로는 완전 말이 달라지고 담대해지고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뛰어들었으며 목숨 바쳐 순교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떴다 날렸다 신비주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비전, 사도들이 행했던 그 비전,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일청하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나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내게도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비전에 뛰어들게 해주시고 비전을 성취시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